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손에 무엇을 가진 사람은 더 얻을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적은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 빌립빈 그 41장에 우리가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더 받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제로 그 진리 체계를 통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뭐 물질적인 부를 내가 가졌는데 나는 부자인데 부자는 더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것을 더 많이 뺏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읽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진 자는 사실상 깨달음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건 이 하나밖에 없잖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고 그리고 똑같은 거고 누구에게나 있는 진리를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더 지혜가 늘어나고 그런다 이런 거죠.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얻을수록 하느님이 분명해지고 깨달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가 분명해지고 삶이 분명해지고 자신의 삶이 명증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갖지 못한 자는 깨닫지 못한 자는 자기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마저 빼앗길 거다. 이 가졌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니까 사실은 가질 것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자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사실은 진리는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말로 표현할 수도 찾을 수도 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와 같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진리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진리가 분명하게 보여요. 진리가 빛이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은 볼 수 없지만 이 빛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 빛을 따로 볼 수 없지만 다 드러나 있는 진리. 진리는 전체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 하느님 안 계시는 곳이 계셔? 모두 다 하느님이고 어느 곳이다 이 진리. 그래서 전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 하느님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미 우리는 잡고 있고 만지고 있고 느끼고 있고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니라 이런 거지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오메오메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어디 하나 하느님 아닌 곳이 없고 축복 아닌 곳이 없고 은총 아닌 게 없어서 온 천하가 다 이 축복으로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된다기보다는 이게 전체가 다 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체가 나 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어때요? 왜 그래? 왜 그렇게 돼? 다 진리니까. 진리 아닌 게 없으니까. 하느님 아닌 게 없으니까. 나 아닌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찾으면 물이 없어. 그러나 안 찾으면 물 자체 안에서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허공에 새가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허공을 찾지만 않으면 그 허공 속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새처럼 진리는 모두에게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진리로 드러나 있는 이 하느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따로 찾지 않으면 우리는 온통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은혜 속에서 온전한 하느님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에 무엇인가 가진 자는 전체가 다 진리라는 것을 안다. 그쵸? 전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천하가 다 나 아닌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네. 얼마나 행복해? 하늘, 땅, 우주, 만물, 하늘, 땅, 물, 벗, 세상 천지가 다 나로 드러나 있기에 한계 없는 나 아닌 게 없는 이 하나를, 이 하느님을, 이 한 진리를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거지요. 생각만, 망상만 내려지면 진리가 이렇게 밝아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때? 진리가 나와 여러분과 이 세상 전체를 드러내고 있죠? 지금 여기 이 진리가, 이 하느님이. 그래서 진리가 바로 뭐예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처음이요, 끝이요.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로 수렴되고, 이게 바로 나의 출생지요, 나의 종점이요. 지금 눈앞에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사랑 자리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풍성하겠어. 가진 자는 더 갖고 얻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는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자는 가졌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마저 사실은 착각이다. 이런 뜻이요. 자기가 취한 것, 자기가 이것은 내가 알았어, 이건 내가 가졌어, 이것은 내가 이해했어, 이것은 내가 얻었어. 뭐야, 다 헛것이야. 꽝이요, 꽝. 쥐면 꽝이요, 안 쥐면 전부가 나다. 이런 거예요. 이 색연필을 쥐면 이 색연필만 쥐고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색연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손이. 그런데 안 잡으면 온갖 것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온통 모든 것들 다 이 손이 만질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손이 되는 거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자는 더 얻을 것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진리는 근본적으로 나뉘울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전부가 진리니까, 전부가 하느님이니까, 전부가 나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 모두가 공평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왜 나만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러므로 진리에 눈뜬 자는 한 마음 속에서 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지만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생각으로 여러 가지 것을 취하고 구하고 얻고 욕망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이 끊임없이 고통과 고뇌와 힘든 역사를 살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모두 다 이 생각만 내려놓으면 사실상은 어떤 사람이나 똑같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기요. 자기 자신을 알면 모두가 자유이고, 그리고 이 진리를 모르면 온통 생각으로 자기 삶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얻을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이 진리에 깨어나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꿈과 같은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 삶을 즐길 수 있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의 운명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생활 전체가 윤택하게 감사와 또 감사로 연속되어질 수 있는 거지. 인생은 참 아름답구나. 있는 그대로의 인생이란 참 아름답구나. 그건 누가 펼쳐지는 인생이니까? 하느님께서 펼치는 인생이기에 인생은 빈틈없이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을 경험하게 돼. 그런데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때? 내가 원하는 것은 갖고 싶지만 안 되고 내가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내게 더 찐득이같이 붙어오는 것 같아서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이대로의 삶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이기에 삶 자체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장자의 아들이 있었어. 장자의 아들이 나갔다가 거지가 되어서 다시 어느 순간에 장자에게 돌아왔는데 그 거지 아들에게 너는 거지가 아니고 나의 아들이다. 안 믿어. 평생 오랫동안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바로 아들로 이렇게 흡수하지 못하고 허드렛 일부터 시켜.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익히게 하고 그리고 원래 이 집안이 네 집안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어느 순간에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도 60년, 70년 맨날 밖의 것을 구하고 찾고 거지 생활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온전히 하느님의 왕자요 그리고 공주라는 사실을 잘 몰라.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비로소 자기 공주 자리를 왕자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업장 소멸 습관이 점점점 거지 습관이 좀 사라져야 돼. 밖으로부터 구하고 찾고 얻어먹는 습관. 이미 충만히 펼쳐져 있는 이 놀라움을 깨달아 알기 전에는 이 습관이 잘 안 사라져. 이제 삶에 여유가 생기면 비로소 과거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이 전체가 아버지의 집, 나의 집, 따로 있는 집이 아닌 이 집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시야가 넓어져. 막 그걸 추구하고 찾고 내 것으로 하고 하는 이 탐욕으로부터 손을 떼게 돼. 왜냐하면 내가 구하고 찾고 원하지 않아도 이미 내 건데 이미 하느님 건데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있는 그대로 찬미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다. 동의하십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처음에 새로운 것을 보면 막 기쁨에 넘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느님 나라를 처음 보면 기쁘지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불안하지 않아지지만 어느 순간 또 이 생활에 익숙해지면 또 덤덤해지죠. 그러다가 어느 상황이 되면 이 하느님의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하는 게 이 자리가 지금 꽃자리가 하느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상처 안 받아. 덤덤해져. 왜냐하면 마음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 이제 무엇을 해도 무슨 상황이 내게 닥쳐도 나는 지금 이 아버지 자리로부터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깨달음은 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바꿔져서 나는 아버지 집에 이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아시죠? 거지도 똑같이 이렇게 봐.
왕자도 똑같이 이렇게 봐. 근데 왕자의 시선과 거지의 시선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사실이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자기 긍정, 이제 자기 확신이 분명해져.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확신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분명해지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와 디오게네스의 얘기처럼 알렉산드 대왕이 나와 함께하면 이 제국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런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눈앞에 그림자만 치워라.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이요, 이 순간이요, 지금의 나의 삶이 중요하다. 누가 나에게 10,000,000금을 준다 해도, 제국의 반을 띄워준다 해도 나에겐 관심이 없다. 나의 삶은 지금이요, 나의 삶은 이 순간이요, 나의 삶은 여기를 사는 거다. 이게 확고해지는 거요. 아시죠? 도가적인 삶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자, 만족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사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불만을 토하지 않아. 온 천하가 나의 삶인데 어디에 불만할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여유 만만해. 왜냐하면 나를 사니까.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도 여유 만만해. 설령 암 판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암을 판정 받아도 나고 암 판정을 받지 않아도 나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건 그냥 말일 뿐이지. 말이 암이요, 말이 암 판정일 뿐이지. 나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이 자리가 분명하면 생사 변화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함이 나에게 생긴 일인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 인연따라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러면 되고, 내 삶에 위기가 닥치면 그래, 허둥대지 않으면서 변함없는 이 자리 안에서 끄떡하지 않고 이 삶을 그냥 살게 되는 거지. 어때요? 헤어져도, 일이 일어나도,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절대 분명해. 이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살면 군하겠지의 삶을 살아. 그렇구나, 무슨 일이 있겠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군하겠지의 삶. 그렇구나, 그러네, 그렇구나,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불치여상 여여부동한 삶을 살게 돼. 무언가를 취하지만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때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듯이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방방거리고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제 아무런 의심이 없이 본래 이 마음, 본래 나를 살게 되니까 이제 굳이 그렇게 방방거리고 의심하고 그렇게 덩덩거리면서 바쁜 생활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어디에 놓여 있어도 내 본 진심, 본성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아는 것이니까. 본유, 금유라는 말이 있죠. 본래 가지고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여기 역력하게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게 깨달음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일체처 일체시라고
일체처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본 당처라고 당처. 그래서 만물이 다 여기에서 시작됐고 여기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틀에서 벗어나는 삶,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삶 이렇게 살게 되면 답답한 자리가 사라지잖아. 한계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환하게 열리는 삶에서 여유롭고 당당하고 힘차게 지금 여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깨달음이 없어서 사실상 자꾸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살았지만 이걸 깨닫기만 하면 어때요? 전부가 이거니까 우리가 너무 끄달리지 않고 살 수 있죠? 어떻습니까? 참새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인간들도 세상 만물도 모두 다 이 자리에서 나온 거야. 나에게서 나온 거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풍성하게 가진 자는 더 얻을 것이요 갖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빈곤의 역사를 살게 되는 거다라는 42장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나그네가 되어라. 아주 간단하지요. 42장은 나그네가 되어라. 그래요. 왜 나그네가 되어야 되냐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로 사는 사람,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말이잖아요. 나그네가 되어라 이 말은. Jesus said, be possessed by라고 그래. possessed by. 방랑자가 되어라.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 순간을 살아라. 순례자로 살아라. 나그네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되어라 이 말은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뜻이라는 말은 세상 전체는 다 뭐예요? 무상성이다. 무상성을 깨달아라는 말하고 같아. 다 생사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와 함께 이 말이 무슨 뜻이요? 나는 있는 그대로 나그네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요. 신약성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말씀 하나가 있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짧은 말씀. 나자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우셨다. 이 도마복음에서는 가장 짧은 말씀이 나그네가 되어라. 흐름대로 살아라.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 순간을 즐겨라. 그리고 있는 그들의 운명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세상 만사 모든 것은 다 흘러가기 때문이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다 어떻게? 지나가는 거다. 무상하다 이런 거죠. 이게 불교에서도 이 유사한 말씀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어.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이런 뜻이죠.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하고 똑같네. 어때? 집착하지 말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불만족하지 말라.
까르페디엠, 아모르파티, 메멘토 모리가 다 그 말이야. 나그네로 살아라. 또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게 있잖아. 소리에 놀라지 않아. 누구처럼? 사자처럼. 놀라지 않아. 이게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 그물에 걸리지 않아. 왜냐하면 이건 따로 있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로 있으니까. 걸리지 않는 인생. 또 진흙에 물들지 않아. 왜냐하면 이건 물들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온전한 하느님이니까. 걸리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 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삶이니까. 이 하나를 사는 것이니까. 이 진리를 사는 것이니까 걸리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고 또 물들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이런 그 뜻이겠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는 말을 이제 새롭게 이해해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리지 않고 놀라지 않고 묶이지 않고 물들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또한 사제와 함께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걸리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로 사십시오. 이것으로 사십시오. 하느님으로 사십시오. 순수한 의식으로 사십시오. 진리 그 자체로 사십시오. 현존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뭐요? 주님께서 현존을 사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현존을 사십시오. 이미 이렇게 엄연한 사실로 펼쳐져 있는 분별하지 않는 본래 의식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아시겠죠?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뭐가 있어? 주님이 계시잖아. 내가 있잖아.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잖아. be passes by 지나가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나그네가 되십시오. 이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들음, 봄, 느낌, 암 그것이 모두 다 이 하느님을 살고 있으니까, 이 진리를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라라는 말이 삶의 전체적인 경험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얘기해.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전체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이 이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현존이 하느님이십니다. 현존하십시오.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무 내용 없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냥 고요하고 침묵 그 자체, 텅 비어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여기 이것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삶과 해탈 모두가 다 삶과 구원 전체가 이 한마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하느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십시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자신 안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겪지만 이 시간 속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어.
자신 안의 변화가 이 시간 속에 이룩되고 있는 거죠. 순간순간 질서 있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진짜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위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어 없어? 순간만 있잖아.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 그게 어떤 것과 같냐면 타이타닉 영화 봤어? 타이타닉? 그러면 뱃머리에서 이렇게 쫙 디카프리가 쫙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뱃머리에 물이 이렇게 쭉 갈라질 때 선두에서 물이 이렇게 쫙쫙쫙 갈라지잖아. 순간을 산다는 것은 선두 그 자리, 물결이 갈라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현존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늘 처음처럼, 늘 첫 자리, 늘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사는 게 바로 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배 타면 뱃머리에 물이 갈라지는 그 자리가 이 순간의 자리라고 아시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까르페 디엠. 지금 이대로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그러니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무상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는 늘 지금 여기를 살게 되고 나그네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이 자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자꾸 흔들려. 생각이 들어오면 두려워. 그렇지 않아요? 빛없는 밤길을 홀로 이렇게 걷고 있을 때, 어두컴컴한 밤길을 걷고 있을 때 빠스락 소리가 나. 그러면 어때? 온몸이 촉각이 그 빠스락 소리에 집중하게 되지요. 그리고 온통 그것을 듣고 느끼려고 하지요. 그럴 때가 바로 뭐예요? 분별이 사라진 상태예요. 전적으로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지. 그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 그게 바로 분별 없는 상태, 생각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담담하게 그 순간을 견디어낼 수 있어. 근데 그 순간에 무서운 생각이 하나 툭 들어와. 그러면 덜덜덜 떨어. 그래서 내적으로 온전하게 정지하면 우리는 늘 이 생각,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생각이 움직이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데, 생각을 쉬면 몸도 쉬게 되고 온전히 이 자리에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안전한 생각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생각을 구가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생각을 구가하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하면 할 수 있어. 무엇이든. 이것은 과거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고, 행동은 언제나 현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동은 하면 돼. 생각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토록 누구든지 무엇인가 그것에 붙잡게 되면 매이게 되지만, 나그네 인생살이로 이 순간을 살고 운명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우치면 나그네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바로 나그네 인생살이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붙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여러분들도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소리 응답하듯이 말이죠. 43장.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당신 누구십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되었다.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면서 열매를 미워한다. 아니면 열매를 사랑하면서 나무를 미워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되었다.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그들이 그 유대인들은 나무는 사랑하면서 열매는 사랑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은 열매는 사랑하면서 나무는 미워한다. 그게 유대인들의 모순이다. 나무하고 열매는 같아. 하나야, 하나. 근데 하나는 사랑하면서 하나는 미워하고, 또 하나는 사랑하면서 하나를 미워하는 이 모순에 빠지는 것이 바로 너희의 이혼론의 모순이다. 두 개로 보기 때문이다. 나무와 열매를 따로따로 보기 때문이다. 말과 개념에 빠져 있으면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본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말과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를 만나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인 나는, 하느님인 나는, 온전히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말로 보면 도가 따로 있고 레가 따로 있지만 뭐예요? 기본적으로 도도 이것이고 레도 이것이고 미도 이것이고 솔도 이것이고 다 이것이야. 말과 개념을 띄워버려. 그러면 전부 이것에서 나오는 소리야. 그런데 말과 개념에 붙잡히면, 분별에 빠져버리면 모두 다 지금 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모든 소리는 다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지금 여기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소리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죠?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어린아이는 뭐예요? 생각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 그래서 생각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는 세계가 따로 없어. 자기가 곧 세계고 세계가 곧 자기야. 나와 세계가, 나와 엄마가, 나와 아빠가 따로 있지 않아. 그냥 그거요. 생각 없으니까. 그래서 언어가 생기면 나와 네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생기면 나 따로 네 따로가 있지만, 생각을 내려놓으면 모두 다 나 하나로, 하느님 하나로, 한 생명 하나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잠에서 깨어나면 나와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그렇죠. 어때요? 생각과 개념을 탁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드러나? 나로 드러나. 나로. 불생불멸 영원한 이것이,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눈앞에 있는 이것이 생멸하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말하는 그것이 바로 보는 그것이요, 보는 그것이 바로 말하는 그것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눈앞에 활짝 펼쳐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펼쳐져 있는 이 물결,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렇게 시절 인연 따라 하느님 뜻대로 이렇게 하느님이 온전히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되었구나. 나무를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열매는 미워하고, 열매는 좋아하면서 나무는 미워하고, 이렇게 서로 구분하면서 모순구조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이 하나를 깨달아라. 구분되지 않는 하나. 열매와 나무, 나무와 열매는 열매 따로 있고 나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나무도 없어. 그러면 뭐만 있어?
보는 이것, 느끼고 있는 이것, 아는 이것만 있어. 과거의 말에 떨어지면 과거에 떨어지고, 미래의 말에 떨어지면 미래에 떨어지고, 삼라만상에 나오는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무엇을 경험해도 다 만물이 이 자리, 이 하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것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나 있음, 이것뿐이다. 이미 나와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은 대상 자체가 따로 없는, 수시로 변화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변화를 자각하는, 보고 있는, 듣고 있는, 느끼고 있는, 알고 있는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의 변화를 창조주이면서 피조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물은 근본적으로 하나인 건데, 우리는 피조물에 끄달리면서 이것이 저것보다 더 좋고 저것이 이것보다 더 싫고 저것은 왔다 오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것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힘들 뿐, 온통 사실은 하나의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 찬란하게 펼쳐지는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진정한 주체는 뭐일까요? 아는 이거. 여러분 다 알죠? 보는 이것 다 보고 있죠? 듣는 이것 다 듣고 계시죠? 경험하는 것 다 경험하지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절대로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 이 자리에서 생멸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모르는 거야. 모름이라고 할 수 있어. 텅 빈 이것은, 그래서 이건 따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냥 모름이라고 그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네 자신을 알라. 무슨 뜻이야 그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리를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모든 것은 다 여기서 시작되었고 여기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어서,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이 하느님은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어떤 실체도 없어. 근데 모든 실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꿈 같은 것이었어.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는 꿈 같은, 환상과 같은 꿈꾸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있는 나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는 이놈, 듣는 이놈, 이것은, 그래서 이 존재, 의식, 지복, 의식하니까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의식하니까 존재가 드러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보는 지극한 하느님의 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 내가 모든 것을 알아.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있음을 초월한 나는 자신의 직접적인 이 경험을 지금 여기서 항상 살아있는 나를 살고 있는 거지요. 이미 이렇게 드러난 이걸 모르면 진짜 당달봉사다. 눈 떠 있으면서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당달봉사들이지. 보고 있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고? 듣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느끼고 있는 이 사실을, 그래서 스스로 밝히 드러난 이것을 이제 아무 생각만 하지 않으면, 쉬기만 하면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이것이, 고개를 들어도 이것이요, 고개를 숙여도 이것이요, 좌를 봐도 이것이요, 우를 봐도 이것이요. 이것이 뭐야? 나 아닌 게 없다고.
온통 나를 보고 나를 느끼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사는 이것. 그래서 하느님은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노파가 하느님이 너무 보기 싫었대. 하느님 보기 싫다고 눈을 가렸어. 눈을 가렸더니 가린 눈 속에도 하느님이 있네? 내가 거기 있어. 가려도 있고 안 가려도 있고 고개를 들어도 있고 고개를 숙여도 있고. 그래서 절대불멸의 이 주체인 이 나는 인간의 사량 분별 생각만 떨쳐버리면 내가 하는 이 내가가 없으면 전부가 이거여. 나여 나 하느님이여. 나라고 말할 것이 없는 나여. 그래서 다만 이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주 깨어나지 않으면 뭔가 또 잡아. 아시죠? 여러분 왕자라니까, 공주라니까. 그런데 그동안 60년 70년 동안 거지 노릇을 너무 많이 해갖고 밖에서 뭘 얻어먹니라고 어디 가면 또 맛있는 음식이 있고 누구 집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고 누구한테 가면 좋은 소식을 듣고 뭐 어디를 가. 네가 바로 그 소식이야. 네가 바로 복음이야. 내가 바로 복음이야.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어디 멋지고 화려하고 그리고 찬란한 어떤 것을 따로 선포한 게 아니고 네가 바로 복음이다. 네가 바로 기쁜 소식이다 라는 소식이죠. This is it.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그대로 전라도 말로 무담시 좋아해. 그냥 좋고 아무 이유 없이 좋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사실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느님은 평등하고 자유로우시고 사랑이시고 그래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전부가 이거요. 하느님이야.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억지로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않으면 억지로 무언가를 구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이 자리를 떠나 있을 수 없는 내가 나인 삶을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진리는 따로 있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모든 가르침은 지금 여기 만물 속에 있다. 진리는 진리다. 이게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봐봐. 나는 나다. 이것은 이것이다. 그것은 그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계도 없다. 경계가 있다는 것은 여기와 저기를 구분하는 거잖아. 구분되어 있지 않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그 눈을 감고 나의 이 육신의 경계를 한번 그어봐봐. 그래서 몸 안에 나의 의식을 두었다가 몸 밖에 의식을 한번 두어봐. 이 몸 안과 몸 밖의 경계가 분명한가 한번 봐봐. 자,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몸 밖으로 갔다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몸 밖으로 들어갔다가 어때?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는 것 같지만 흐물흐물하지요. 사실은 억지로 경계를 지어보려 하지만 사실상 경계가 없어. 앙과 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생각으로 경계를 짓기는 하지만 그 경계란 원래 없어. 있어 없어? 없어. 모두가 한바탕이야.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의식의 장이라고 그래. 필드. 텅 비어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자리. 이게 하느님의 자리거든. 하느님의 자리는 안과 밖이 없어.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경계를 그어놓고 안과 밖을 막 왔다 갔다 해봐. 없어 사실은. 근데 있다고 그래. 억지 써. 아유,
분명하게 안하고 밖에가 있잖아. 그건 네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은 실제로 드러난 형태 그것이 진실이며 진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 중에 핵심은 고정관념이 없는 거야. 경계가 없는 거야. 따로 있는 것이 도무지 없는 거야. 깨달음이란 이렇게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한 생명 하나, 하나를 깨닫는 거야. 둘이 아닌 이것, 자기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 알미 바로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